할렐루야. 네, 우리 4월 첫날 축복 새벽, 예, 우리 첫날 첫 단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의 첫 단추 새벽은 고난 주간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4월 첫날 첫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린다 딜로우라는 분께서 쓰신 만족이라는 책에 보면 수도사와 과일나무라는 짧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이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어린 사과나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세요. 주님은 수도사의 기도대로 소나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무에게 햇볕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은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서리를 내려주세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수도사의 기도대로 서리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어린 사과나무는 차가운 서리를 맞고 그만 죽어 버렸습니다. 수도사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자신의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사과나무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 수도사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보게나 이렇게 잘 자라서 해마다 맛있는 사과를 따먹고 있다네. 놀란 수도사는 선배 수도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과나무를 잘 키우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배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과나무를 주님께 맡겼네. 주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방법이나 수단도 정하지 않고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네. 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수도사와 사과나무 이야기에서 사과나무를 죽였던 수도사는 왜 그 사과나무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께서 사과나무를 기르는 농사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죽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선배 수도사처럼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 역시도 그 사과나무를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배 수도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자연 생태계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겠죠. 저도 농사를 경험해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 절대로 농부 자신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자연 만물의 생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만 믿고 나아갔다가는 수도사와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러한 영적 원리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돌보고 세워가는 일에도, 또 사회에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일에도, 또 때로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예기치 않은 사고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잠언서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경영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농업을 경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개인의 삶을 경영하든, 그 영역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맡기라는 겁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이 어떤 경영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만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 성경 원어로 까온이라는 말로 적고 있고 영어로는 프라이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자긍심,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자신하여 가지는 당당한 마음이라고도 이 말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서의 말씀에서 교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은 인간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교만은 마치 구약 사무엘상의 말씀에 등장하는 타락한 사울 왕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초창기 시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하여 영적으로 교만해진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영적 교만은 곧 하나님보다 나를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나타난 대표적인 특성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만한 마음은 무엇인가? 거만한 마음은 원어로 꼬바흐라고 적고 영어로는 하우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만한, 오만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역시도 교만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거만하다는 것, 오만하다는 것은 자만심에 빠져서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성향을 뜻합니다. 즉 아주 거만해서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만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만해서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들이나 권력가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와 같은 권력가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며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 형상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 시저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만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북한의 김정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또 중국에는 시진핑, 또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티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바이잔, 아프리카,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스와티니, 수단, 차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가 등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기며 거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온갖 악행들을 거침없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패망한다는 것은 산산이 부서져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 실패하며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했던 자들이 패망과 파멸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로마 제국, 자신을 신격화했던 권력가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거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여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되는 4월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통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거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